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다석을 아십니까라는 주제는 우리 사회의 철학, 종교, 사상의 큰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종교를, 즉 동양의 유불선과 서양의 기독교 천주교를 회통시킨 사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석은 다석 이용모 선생님의 호를 의미합니다. 다석 사상의 골자는 몸, 죽, 얼, 삼입니다. 즉 몸은 죽고 얼은 산다. 탐진치에 우리의 육신은 죽고 하나님의 성령, 불성, 도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얼, 우리 순수 한글로 얼이라고 하죠. 얼은 영원하다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진행하는 노자의 도덕경 역시 다석 사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이미 서양에서 많은 칭송을 받은 바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사상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노자라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양의 철학자 헤겔은 그리스의 철학보다도 노자의 도덕경, 즉 노장자 사상이 인류의 철학사에 끼친 공헌이 더 크다고까지 평가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독일의 하이데커, 모든 것에 길을 내주는 것이 노자 도덕경의 도라고 했습니다. 다석 이용모 선생님은 바로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도덕경을 바라보셨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란 바로 기독교의 성령, 불교의 불성, 그리고 우리 다석 이용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순수 한글 얼을 의미합니다. 도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늘에 계시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이자 불성이자 얼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석 이용모 선생님은 도덕경을 풀이함에 있어서 탐진치에 우리의 제나, 제각각 제멋대로 살아가는 제나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 불성, 도의 얼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덕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바로 도를 얼로, 성령으로, 불성으로 해석하시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도덕경을 쉽게 다석 사상으로 공부하시죠. 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시리즈의 핵심은 다석 이용모 선생님의 직제자이신 박영호 선생님이 다석 사상을 기반으로 노자와 다석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주제로 도덕경을 해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자와 도덕경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알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석 선생님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다석 선생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석 이용모 선생님은 1890년에 태어나셔서 대한제국의 말기와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시고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 부흥과 새마을운동을 겪으시고 1981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무이한 한국의 철학자이자 사상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석 선생님은 동서양의 모든 종교를 회통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독교 천주교는 물론 유불선을 통달하셨고 심지어는 이슬람의 코란까지도 공부하시면서 인류가 섬기고 있는 종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셨습니다. 다석 사상의 핵심은 우리 인간은 이미 유일한 우주의 주제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신성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그 신성이 순수 우리나라 말로 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님으로부터 받은 얼의 나와 또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각각 제멋대로 살아가는 짐승, 즉 수성의 탐진치의 성질을 가진 제나, 제각각 제멋대로 살아가는 제나죠. 그 제나에는 우리의 육신인 몸의 나와 마음의 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생각, 감정, 오감에 의해서 때로는 성인과 같은 언행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짐승과 같은 언행을 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다석사상의 핵심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얼의 나, 즉 얼의 나는 기독교로는 성령, 불교로는 불성, 도교에서는 도, 그리고 유교에서는 본성,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규일사상,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설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규일사상은 하늘로 돌아간다 해서 규천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우리의 얼이 하나님에게서 나와 지구촌으로 나왔다가 다시 우리의 얼의 본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귀양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경전들을 바로 얼의 나로 본다면 모든 해석이 지극히 쉬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부경에 나와 있는 인중천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이미 하늘과 땅이 들어와 있다. 성경에도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지창조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었습니다. 흙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빚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입김, 얼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당군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천부경에는 이를 인중천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부경과 함께 우리 당군 할아버지를 기리는 경전인 삼일신고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기 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강제인해, 즉 소리와 기운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늘님께서 친히 우리를 친견 만나 주신다. 우리는 자성구자, 우리 스스로의 본성 속에서 구자, 하나님이 내려보시는 성령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자성구자, 하나님의 아들, 성령, 불성, 도, 그리고 본성의 성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강제인해. 이미 우리들의 뇌 속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불성, 도, 본성, 성, 그리고 순수 한국말에 얼을 심어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석사상의 핵심은 얼의 나로 돌아가자. 그리고 얼의 나로 우리가 갈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성령, 불성, 도의 본향의 자세, 본질의 자세를 찾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알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아 시절에 어머님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을 느낄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주재하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허공과 같다고 다석사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허허 공공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경을 읽는 모든 문구마다 바로 이러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하늘님에게서 받은 성령, 불성, 도의 마음, 즉 어를 되새기면 어를 기르고 어를 기르는 것을 소갈이라고 하는데, 소갈을 기르고 위로 하늘로 솟나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어의 일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석사상에서는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의 죄나, 즉 몸나와 마음나가 죽는 것은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부처님도 똑같습니다. 노자 공자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현들께서 육신이 죽지 않았나요?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의 성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즉 몸나와 마음나로 이루어진 제각각 살아가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제나는 육신으로 죽어가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어의 나는 영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추구한다면 어의 영생을 추구해야지, 기복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부활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즉 예수님의 뜻, 부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의 나를 회복하고 수성을 버리고 탐진치의 수성을 버리고 인간의 본성, 즉 하나님께 받은 어를 회복하느냐가 우리 지구촌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우리가 도덕경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석 선생님께서는 도덕경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노자는 그야말로 깊은 통찰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되돌아봤습니다. 노자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할 때 다석사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나는 거짓의 나고, 영혼의 나, 즉 성령의 나, 불성의 나, 도의 나는 진짜 나다, 진아, 참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얼라를, 즉 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도자는 참의 나인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우리 인간들이 취할 마음가짐을 나타낸 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참나인 하나님이 계시는 저 높은 곳으로 머리를 들고 달려가는 것을 나타낸 회의문자가 바로 도라는 한자어이죠. 도자에는 머리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래에는 달려가는 주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석 선생님은 도덕경의 덕편의 덕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덕은 원래 직심, 덕, 고든 마음, 직심,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덕자에 행자가 추가돼서 고든 마음을 행하는 것이 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덕을 다석 선생님께는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 속에 있는, 어를 받은 우리 속에 있는 소갈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들에게 바로 소갈을 키워야만이 하늘로 갈 수 있다고, 성령의 어의 나로 솟나서 하늘로 갈 수 있다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덕경을 읽으실 때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도를 어의 나, 즉 성령, 불성과 함께 똑같이 생각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경 1장을 보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 명천지 지시, 유 명만물 지모, 고상무 요기 관기묘, 상유 요기 관기요, 차량자 동출 이이명, 동의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를 일상적인 해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무는 이 세계의 시작을 가리키고, 유는 모든 만물을 통칭하여 가리킨다. 그런 언제나 무를 가지고는 세계의 오묘한 영역을 나타내려 하고, 언제나 유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영역을 나타내려 한다. 이 둘은 같이 나와 있지만 이름을 달리하는데, 같이 있다는 그것은 현묘하다고 한다. 현묘하고도 현묘하구나. 이것이 바로 온갖 것들이 들락거리는 문이로다. 이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여기에 다석 선생님의 어레나의 개념을 풀어놓겠습니다. 성령, 불성, 얼이 말해줄 수 있나요? 절대 말해줄 수 없습니다.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입니다. 바로 얼의 세계는 무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바로 그 무의 세계 얼을 통해서 유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그리고 고전에서는 무를 무극이라고 하고 유를 태극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무유상통이죠. 우리 우주는 무와 유의 상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은 같이 상통하기 때문에 같이 나와 있지만, 이름은 달리하지만 그게 아주 같이 절묘하게 있음으로써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 그게 아주 기묘하고 현묘하거나 바로 무국태국으로 이루어진 이 얼의 세계, 성령의 세계, 그리고 불성의 세계는 모든 것이 창조되고 들락거리는 관문이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충이용 지흑 출량 연해 사만물지종 담해 사흑존 오부지 수지자 상제지선. 도는 텅 비어있다. 그러나 그 작용은 끝이 없다. 깊기도 하구나. 마치 만물의 근원 같다. 신기롭기도 하구나. 마치 진짜로 있는 것 같다. 나는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다. 하느님보다 먼저 있었던 듯 하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텅 비어있는 도는 다석사상에서는 얼, 성령, 불성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성령은 텅 비어있다. 그렇죠? 성령이 눈에 보이나요? 손에 잡히나요? 그렇지만 성령의 작용은 끝이 없다. 그리고 심오합니다. 아주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비롭고 때로는 우리 환상이나 우리의 꿈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있는 것 같다. 나는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다. 성령이 누구의 자식인가요? 하나님의 자식 아닐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깨달으신 거죠.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의 자식이다. 너희들이,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자식이란 걸 알고 우리 뇌 속에 들어와 있는 삼일신고에서 얘기한 강제인해, 우리 뇌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 불성, 도, 얼의 본성을 되찾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신명하고 얼떨떨하지 않고
올빠지지 않고 어레나로 살다가 육신이 소멸할 때 우리는 하늘로 솟나고 솟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귀일하고 귀천하고 귀양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셨고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하나님께 충성한 효자 중에 효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천하 효자라고까지 명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육신과 마음의 나를 버리고 얼의 나로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자고 주창하셨고 무지몽매했던 조선시대와 식민지 시대와 6.25 시대와 굶주리고 헐벗던 60, 70년대 그 어두운 시절에도 꿈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세계적인 종교와 철학과 사상의 뿌리를 심어주신 거죠. 다석 선생님은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종교는 죽음을 이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과 종교를 해야 될 선진국으로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석 선생님을 통해 사상과 철학, 종교의 선진국이 되는 길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